편안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셨습니까? 명절 치르시느라고 모두들 수고하셨지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네. 명절 기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도 유대인의 대명절인 초막절 마지막 날이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명절의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이었습니다. 초막절도 큰 명절이지만 초막절 마지막 날인 8일째 되는 날을 가장 중요하고 엄숙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어느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고 큰 집회를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다음과 같이 외치셨습니다. 3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주님께서 목이 마른 사람, 그가 누구든 다 주님께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표현 그대로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갈증, 가람, 갈망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나름의 가람과 갈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갈증이 있거나 세상적인 갈망이 있거나 혹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름의 갈증과 갈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갈증은 원하는 것을 취하거나 얻거나 먹으면 되지요. 그런 갈증의 대상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갈망으로 품고 있는 어떤 것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거나 자신의 처지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를테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나는 영국 왕실의 황태자가 되고 싶다 라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거나, 학교에서 성적은 맨 꼴등이면서 나는 하버드의 수석으로 졸업하고 싶다 라는 이런 열망을 갖고 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자신 안에 있는 갈망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지요.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통해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갈망의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것, 이를테면 향락이나 혹은 사치나 물질이나 폭력이나 갑질이나 이런 것들로 자신의 열망을 잠깐 속이거나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은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갈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요,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갈망은 향락이나 물질이나 인기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 아주 짧은 순간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로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갈망은 오로지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통해 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장소와 대상,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초막절 대명절 기간 내내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인 활동 혹은 제사를 통해 나름대로
자기 신앙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신령한 체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 됐다, 이만큼이면 됐다, 이번 초막절도 은혜스럽게 잘 마쳐졌다, 스스로 만족해하며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이라고 선언하시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참 맛있는 음식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갈비도 먹고 생선도 먹고 송편도 먹고, 평소 같으면 한 가지 한 가지 특별한 날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추석 때는 한꺼번에 다 먹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가위를 향해 이보다 더한 것, 더할 나위 없다 해서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만족스럽게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있어서 배를 둥둥 두드리며 잘 먹었다, 배부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초막절 명절 기간 내내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활동들, 신령한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며 참여하며 그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충분히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영적으로 목마른 존재였다는 거예요. 제사 드렸다고, 성회에 몇 번 참여했다고, 절기에 성전까지 찾아왔다고 그들 스스로는 만족하며 우리는 훌륭한 신앙인이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며 그들 자신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진리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갈급함으로 사실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여러 종교적인 활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추며 덮은 채 잘했다, 만족스럽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큰 성회로 모인 이 마지막 명절 끝날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신 채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셨죠. 이 오라 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집에 와, 놀러와, 이런 표현 우리 잘 사용하지요. 하지만 때때로 이 단어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뜻을 담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라라는 말 속에는 의지적인 결단과 그에 따르는 행동의 실천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오라, 이쪽으로 오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떠나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로 라는 단어를 덧붙이신 것은 이 오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다 더 강력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신앙의 만족을 이루고 있고 영적인 갈급함에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그 빈 껍데기와 같은 자리를 떠나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속이고 있는 그 현실에서 떠나 주님께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뒤이어 말씀하시기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로 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오는 것도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주님께로 왔지만 구경만 하고 살펴만 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심령의 가람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 기간 동안 백화점도 가고 마트도 가고 여기저기 다녀보셨지요?
백화점에서 명절 기간 동안 수많은 손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광고 전단도 만들고 이런 서비스도 합니다. 이런 경품도 합니다.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합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님들 보고 오라는 거지요. 근데 왔는데 그 많은 손님들이 소위 뒷짐지고 아이쇼핑만 쭉 하고 야 이거 좋네 저거 좋네 이건 이러네 구경만 하고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광고 수십억 쏟아부은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사야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야 이 물건은 이렇게 해서 좋구나 이건 이렇게 예쁘구나 그럼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사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오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주님 주위를 뱅뱅 맴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마셔야 돼요. 주님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동안 숱한 제자들과 호기심에 가득한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주변을 뱅뱅 맴돌 뿐 온전히 그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손해보거나 이상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을 뿐 그러나 이득이 되고 즐거운 일에는 소외되지 않으리 이런 마음으로 한 발은 주님께 가까이 되고 한 발은 뒤로 멀찍이 서서 언제든지 뒤로 도망치기 쉬운 자세로 주님 곁을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멀찍이 서서 언제라도 외면하거나 떠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님 주변을 맴돌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는 풍부했으나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기회는 놓치고 만 거예요. 주변만을 맴돌고 있었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아닌가 보다 어떤 모양의 주님의 마음에 자기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살짝 더 다가가고 어떤 부분 주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살짝 뒤로 빼서 언제든지 외면하며 도망칠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뒤이어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옆에 머물고 가까이 있고 따라다닌다고 해서 심령의 가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죠. 주님을 구주로 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심령의 가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에 주지사를 3번이나 역임하고 상원 의원을 2번이나 했던 벤 후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테네시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자기의 아이들이 이 벤 후퍼와 함께 노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이 벤 후퍼를 놀리며 멸시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따돌림과 비웃음과 멸시를 받으며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자기 마을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누굴까 궁금한 마음에 벤 후퍼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기는 갔지만 일부러 늦게 가고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인지 알겠죠? 전형적인 구경꾼의 자세입니다. 가능하면 늦게 오고 빨리 도망가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성령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는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다가 축도가 끝난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 보니 이미 목사님은 저 뒤에서 성도들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갈 길은 저 길밖에 없으니 이 벤 후퍼가 사람들을 비집고 빨리 나가기 위해서 갔습니다.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이 벤 후퍼의 손을 탁 잡으며 악수를 하며 어깨를 두덕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아니까요.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그러더니 목사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확실히 알겠다. 네가 아버지를 꼭 닮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아유, 이제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했네, 큰 실수했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베누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누포 당황해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뒤를 향해 목사님이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베누포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그날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베누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고 채워줄 수 없었던 그 상처와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구경꾼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베누포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붙들고 예수님을 생명의 생수로 마신 이 베누포는 삶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인생의 빛을 발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것은 이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심령은 목이 마릅니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은혜가 필요해요. 더 이상 주님 곁을 뱅뱅 맴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로 와서 주님을 마셔야 됩니다.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초막절 마지막 명절 끝날 대성회로 모여서 이번 초막절 은혜로 잘 끝났다, 참 좋았다, 그렇게 배나 둥둥 두드리면서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알지 못한 채 만족하다고 나는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심령이 어떻게 갈급함을 해소하고 만족을 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라도. 목마른 심령이라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믿음의 뼘대를 놓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순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지요.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내 심령에서는 생명의 생수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하루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내가 바라봐야 할 저 영원한 푯대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마음에 만족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자신들의 구습에 묶여 있었습니다. 좀처럼 자신들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궁금증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역주의의 테두리, 구습의 테두리, 신분차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41절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52절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규범을 지키는 것에 유대인들의 관심이 더 쏠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례와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데에 온전히 몰입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변만 맴돌 뿐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 만족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마시는 것은 흠뻑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빨아들일 때 취사 선택합니까? 걸러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흠뻑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반드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스펀지를 쥐어짜면 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의 생수가 콸콸콸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죄와 탐욕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마시면, 주님을 내 심령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수가 솟아나고 우리는 심령의 만족과 갈증의 해소와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행복이죠. 잠깐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선이라는 이름의 작가의 삶에 관한 영상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밥 많은 게 용도 좋게 내고 성서적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아. 첫 직장이었던 사회와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저도 세상이 어려워지고
사랑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버렸어요. 가만히 눈을 감았던 게다 힘들다고 사랑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 안다. Though you slay me, yet I will praise you. Though you take from me, I will bless your name. Though you ruin me, still I will worship. 전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목적이 처음부터 있었죠. 그 목적에 따라 나를 최고의 꿈으로 만들어가고 그랬었던 거예요. 지금 아직도 보러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 계속 그림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꿈.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녀의 삶,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녀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